성경 전서를 그때 딱 받아 너무 행복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좋은 금박으로 된 성경도 아니고 투박한 성경이고 이 크기가 한 이만합니다. 3분의 2 정도 사이즈의 성경이었고 굉장히 두꺼운 성경. 뭐 자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그 성경이 너무 행복했어요. 왜? 성경 전서가 생겼다고 하는 게 너무 좋아서 또 종교부장이 성경 전서를 들고 다녀야 폼이 나지. 그래서 그 성경이 얽힌 제 개인적인 사연이 거기에 하나 있어요.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남자가 군대 이야기하면 여자분들이 가장 싫어하죠. 근데 군대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최전선에서 근무를 했어요. 철책선에서 근무를 했는데 북한이 바로 보이는 바로 그 지점에서 거기서 이제 북한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이제 낮에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최전방이라. 그래서 뭘 했느냐면 북한을 막 바라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이쪽에 뻐드렁니가 하나 나 있었는데 뻐드렁니를 그때부터 막 흔들었어요. 심심하니까. 근데 이쪽에 지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 뻐드렁니가 이쪽에 좀 보여주면 실감이 날 터인데 이쪽에 뻐드렁니가 이렇게 나가지고 보기 아주 흉했어요. 내가 보기에도.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이것을 자꾸 흔드는 거예요. 생잎발을 막 흔들었는데 결국 생잎발을 내가 뺐습니다. 내가 더 깨달은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흔들면 뽑힌다. 이 계속 흔드니까 와 대단하더라고요. 이 생잎발이 그냥 흔들었더니 결국 빠졌어요. 그래서 이 뻐둥이가 지금 없는 겁니다. 잘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심하니까 뭘 했느냐면 독일어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독일어는 필수적으로 대학원에 가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어 성경을 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성경을 읽는 거예요. 독일어 성경. 그래서 독일어 성경을 읽고서 제가 군대를 제대를 했어요. 근데 그게 대학원 시험 볼 때 너무 저한테 큰 혜택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독일어 시험을 보는데 시험지를 딱 받아들었거든요. 받아들어서 딱 보니까 뭐냐면 독일어 성경을 시험 문제로 출제한 거예요. 딱 읽어보니까 그걸 한국말로 해석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나는 독일어 성경을 읽었으니까 벌써 착 하고 끝에까지 쫙 썼는데 같이 시험 보는 친구들은 거의 한 서너 명은 일어나서 그냥 나가더라고. 왜? 시커먼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요. 그러니까 놓고 그냥 나가더라고. 그리고 서너 명은 조금 쓰다가 조금 폼이 인상을 보니까 별로 잘 못 쓰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그냥 막 왜? 로마서 8장이 나왔어. 독일어로. 그래서 로마서 8장 독일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제출을 해서 제가 대학원 수석했잖아요. 그런 것은 잊어버리세요. 뭐 성광교회 담임 목사가 대학원 수석했다더라 뭐 그런 것은 다 잊어버려. 그래서 성경에 얽힌 저의 두 가지의 에피소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 오늘에서도 여기 그 92절에 보시면 그렇게 고백해요.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성경 말씀이 내 인생의 기쁨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이다. 내 인생에 너무 힘든 그 속에서 내가 그래도 지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근거는 성경이었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너무 고통스러운 그 삶의 순간 속에서 그래도 내가 위로받고 산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92절이고 그 다음에 93절에 보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의 법도는 성경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그 다음에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성경 때문에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다른 영어 버전에 보시면 재미있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 때문에 성경 때문에 내 기쁨과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성경 때문에 내가 웃음을 되찾았고 성경 때문에 내가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웃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행복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행복하고, 행복의 바이러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면서 우리 속에 그대로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제가 하라라 깍깍, 왜냐하면 강대상이 너무 엄숙하면은 교인들은 더 굳어져요. 이게 설교 시간만 들어오면 인상부터 막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너무 거룩하고 너무 경건하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굳어진 분위기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강대상만 올라가면 목사부터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속에 야, 이건 좀 그렇다. 그게 거룩이 아닌데, 그게 경건함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그 틀을 좀 깨고 싶었던 거예요. 왜? 여기 강대상이 행복해야 교인들도 행복하겠더라고요. 강대상에 자유가 있어야 교인들도 매이지 않더라고요. 강대상 속에서 웃음이 터져야 교인들도 한바탕 웃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망가지는 한 해 있어도 교인들이 웃을 수만 있다면 좋다. 그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푼수짓을 해야 교인들이 웃을 수 있구나. 목사가 너무 내가 거룩한 티를 내면 교인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웃겠어요. 내가 전주에서 목회할 때요, 거기에 권사님 한 분이 웃음보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제가 딱 가니까 주의상을 주더라고. 전임 목사님이, 그 권사님은 한번 웃음이 터지면 끝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저하고 코드가 맞겠네요. 그랬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이렇게 말씀 증거하다가 조금만 웃음이 터지면은요, 세상에 왜 이렇게 그 웃음이 그렇게 말이죠, 막 증폭이 되는 거예요. 막 그때 웃는 모습을 보면 웃는 모습이 웃겨가지고 나도 웃기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한 번씩 말씀 속에서 확 터지고 나니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여기 와 보니까 여기는 다 웃음보 보따리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그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나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살게 됐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기쁨을 찾게 됐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건강을 찾게 됐고, 그래요. 웃고 살아야 되는데 웃을 일이 없어. 그 좀 실컷 웃었으면 좋겠는데 웃을 만한 환경이 안 돼. 웃을 만한 여건이 안 돼요. 웃음을 어떻게 찾을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굳어져가요. 얼굴도 굳어져가고 인상도 굳어져가고. 여러분, 사람의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입니다. 그래서 얼굴이에요. 얼굴. 얼이라고 하는 것은 스피릿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혼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정신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얼이 왔다 갔다 한 구멍, 눈구멍, 콧구멍, 입구멍, 귓구멍, 이게 다 구멍이에요. 구멍. 그래서 굴이라고 하는 굴. 그러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한 게 얼굴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어떤 영이 내 출입을 했느냐가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40이 되면 내 얼굴에 책임을 져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영을 내가 지금 출입을 시키느냐, 그것이 얼굴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성령님이 출입한 흔적이 그대로 얼굴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영은 다 도망가 버려서, 어둠의 영은 다 떠나가 버려서 여러분 얼굴을 보면 얼마나 환하고 좋은지 말이죠. 얼굴이 바로 그런 인생의 축소판이 얼굴이란 말이죠. 얼굴. 인상 쓰지 말고 펴요. 여기까지 와 인상 팍 쓰고 그냥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 따로 없어. 자기가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이요. 왜 그래요? 왜? 어차피 내가 그것을 고민하더라도 해결하지 못할 것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것이 바로 뭐냐면 아버지 앞에서 위로받고 살고 싶은 거예요. 갓난 아이들 고민합니까? 애기들 고민하는 거 봤어요? 태어나자마자 어머님
기저귀 값은 어떻게 하고 살 겁니까? 태어나자마자 아휴 젖 먹어야 되는데 젖을 어떻게 사겠습니까? 고민하는 애기 봤습니까? 못 봤죠? 언제부터 고민합니까? 컸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애기가 되면 좋은데 어차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 애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린아이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 안에서 천진난만하게 그냥 푼수처럼 믿고 그냥 웃으면서 애기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머리가 굵어지면서 컸어. 근데 보세요. 어른이 봤을 때 애기가 하는 것을 보면 아유 저거 언제 철들겠나 그 생각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아유 인생 저만큼 살고 뭐 이렇게 다 산 것처럼 저래? 하나님도 그 생각을 할 거라고.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영적으로 애기처럼 맡기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살았으면 내일 또 살 수 있잖아요. 내일 또 살면 또 그 다음날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냥 미래적인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쓰든지 준비하고 그것을 어떻게 쓰든지 마련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가 거들나 버렸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이 무슨 놈의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했을까? 해기야 무슨 배곡 주사 계속 맞으시려면 돈이 좀 많이 필요하셨겠지만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면 평생 연금 나오고 보장안 주고 먹고 살 거 다 정부에서 대주는데 혼자 살면서 뭐 이렇게 많은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셔서 순실시하고 그렇게 짝짝꿍을 하셔가지고 나라를 왜 이 모양 이렇게 거들내게 만들었냔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참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확 와닿아요.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웃음을 회복하게 됐고 건강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인상 쓰고 있으면 나 책임 안 져.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하라고. 여러분 어느 때 우리가 웃음을 회복하게 되느냐? 요한복음 16장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웃음이 회복돼요. 내가 다시 오리니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리니 너희가 나를 만나면 기쁨이 회복되리라. 내가 다시 오리니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이 회복돼요.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니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세 번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기쁨이 충만해요. 길을 가다가 주께서 그 말씀을 풀어서 나에게 말씀을 하실 때에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지 아니하였느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임하여 올 때 그때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요. 오실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담이에요. 농담. 유머입니다. 유머. 나이가 좀 많이 드셔서 목사님이 결혼을 하셔서 늦게 결혼을 하셨어. 그때 낮에 이 목사님이 어디 갔다 오시는데 싱글벙글 늦게 장가 간 다음에 싱글벙글 오시니까 교인이 대낮에 목사님 목사님 어디 갔다 오세요? 네 저요 신방 갔다 와요.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이 행복해 하셨군요. 예 저는 신방 가는 게 좋아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앞에 소문이 퍼졌어. 우리 목사님은 시도 때도 없이 신방을 간다고. 신방을 간다고. 시도 때도 없이 목사님이 낮에도 신방 가고 밤에도 신방 가고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시도 때도 없이 신방을 간다고. 온 동네 소문이 나가지고 여자 교인들이 목사님 앞에만 오면 그랬대요. 한마디 더 유머. 장례식에 시체 3구가 들어왔어. 장례식장에 들어왔는데 시체 3구가 모두가 다 한박 웃음을 터뜨리고 있는 거예요. 시신이 세상에 다 웃다가 돌아가신 거야. 이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나 싶을 정도로 왜 그러나 싶어서 한번 이유를 또 확인을 해보니까 한 분은 로또에 벼락을 맞은 거예요. 로또에 벼락을 맞고 너무 좋아서 웃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또 한 분은
아들이 삼수 그때 겨우 서울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합격 소식을 듣고 좋아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었어. 세 번째 사람은 사진 찍다가 죽었어. 근데 어떻게 사진 찍다가 이렇게 죽었나 싶었더니 번쩍하니까 사진 찍는 줄 알고 김치하고 그러다가 벼락 맞아서 죽은 거예요. 이게 몇 가지 기본 자세가 필요해요. 뭐냐면 아는 것도 처음 들은 것처럼 웃는다. 두 번째, 조그만한 웃음도 크게 웃는다. 세 번째, 웬만하면 웃어준다. 그래야 내가 행복한 거예요. 오늘 하루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9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